그러니까 12월 5일 저녁까지가 수전절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일 동안에 이 앞에 촛불이 있습니다만 촛불에 한우카 이 불을 하나씩 밝히면서 하루에 하나씩 밝히니까 계속 계속 연이어서 8개가 마지막 날 다 불을 밝히게 되죠. 8개 하고 가운데 중심에 이 종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또 이 그 촛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9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개로 불을 밝히듯이 이 세상의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으로 온 땅에 충만해지는 귀한 시기가 속히 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완성된 그 말라기서가 기록된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이 그 AD BC 168년에 168년에 그 이스라엘에 그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그 당시에 그 성전에서 아침으로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아침으로 저녁으로 드려지는 번제가 결국은 이 제사를 폐해지는 사건이 기록돼요. 과거에 300여 년 전에 그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이 중동 지역의 패권을 다 장악합니다. 그러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순식간에 20대의 후반에 그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4개의 나라로 갈라지고 4개의 나라로 갈라지면서 그때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했던 왕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통치하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때는 그래도 그 나라의 어떤 이 종교나 이런 부분에서 별로 관여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 안티오코스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었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그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파손하고 그런 은근 폐물을 다 훔쳐가고 거기서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이 제우스 신상을 섬긴다고 돼지의 피를 뿌리고 엄청나게 이 성전을 더럽혔던 시대가 바로 BC 168년에 일어났던 일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들을 보고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 뜻 있는 이 유대의 랍비를 중심으로 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 반란이 일어나서 그 반란의 과정, 그래서 이 168년에 성전이 더럽혀지고 그래서 3년 반 동안 더럽혀졌던 성전이 3년 반 만에 회복되는 사건이 바로 이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이 성전이 회복되면서 그 성전에다 불을 밝히는데 그때 마치 메노라에 불을 지필 수 있는 기름이 하루치 분량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불을 지폈는데 이 하루치 분량밖에 안 되는 그 기름이 무려 8일 동안이나 타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8일 동안 타올랐기 때문에 8일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 주님을 기념하는, 그래서 이 그 하누카 수전절은 빛의 축제요 헌신의 축제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빛의 축제고 헌신의 축제도 되겠습니다만 또 근본적으로는 8일이라는 것은 바로 7일 동안 창조하시고 또 8일째 되는 날이 새하늘과 새 땅, 7일은 결국 7천년을 말하고 7천년이 완성된 다음에는 토라로 온전히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기념하기 원하여 이 8개의 촛대를 앞에 불을 매일 하나씩 밝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수전절 하누카 절기가 이렇게 시작된 것 같지요.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이 여호와 7절기가 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오순절, 나팔절, 대속절, 천막절, 이것은 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의미,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또 그 어떤 십자가의 사건, 죽음과 부활과 성령 강림,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구약 속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이 여호와의 절기라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궁극적으로는 바로 성전의 불이 밝혀지고 성전의 빛의 축제로 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진정한 빛을 발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가 어떤 빛이겠어요? 해나 달은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지만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시대가 오는 것이죠. 이 땅에는 지금 해와 달이 비침을 받지 않으면 낮이나 밤이나 깜깜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동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원래 창조된 그 빛이, 해와 달보다 더 강력한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비춰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누카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념하는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념사건, 성경은 항상 이중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등장하시듯이 한우카의 사건은 다시 우리 가운데 진정한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출제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요, 6월절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요, 무기절이 장사 지난번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초실절이 되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되고 마지막 나팔절과 대속절과 축제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사건이 전개된다면요, 이 수전절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지금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계산해 볼 때 이 세례요, 예수님을 이 6개월 전에 예배하러 왔던 세례요한이 6월절날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럼 6월절 때 태어났으면 6월절부터 6개월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니까 그때가 바로 초막절인 것이고요. 초막절에 예수님이 태어나려면 예수님이 언제 잉태되는가? 성령으로 잉태한 때가 바로 한 3개월 오간, 2, 3개월 그 차이 나는 그 오간인데 2, 3개월 차이 나는 오간이 바로 이 수전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추측하기는 수전절날 예수님이 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수전절날 잉태하신 그분이 10달 동안 마리아의 뱃속에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나서 빛으로 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우카, 우리는 그동안 2000년 동안 수전절이 뭔지, 한우카가 뭔지 전혀 깜깜했었던 우리에게 이런 어떤 역사적인 또 그런 지식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고 이 영적인 원리들이 밝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틴 루터가 그 1500년대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요, 그 마틴 루터가 한 번은 이 히브리어가, 성경이 이 구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를 좀 알아야 되겠다 해서 유태인의 이 여자를 통해서, 유태인의 자매를 통해서 히브리어를 배우다가 성경이 깨달아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시대에 히브리어가 지금 열려지는 시대잖아요. 우리는 비록 지금 알파벳 정도를 외우고 있는 상태지만 그러나 시작은 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반은 와인인 줄 믿습니다. 이 지금의 시대가 마틴 루터가 1500년 전에, 아니 500년 전에 1500년 시대 때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결정적인 큰 역사를 이룬 것은 히브리어가 열려지기 시작해서부터 이 마틴 루터가 눈이 열려진 것 같이 지금의 시대가 바로 이 제2의 종교개혁을 열어가는 그 초기에 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요, 1948년도, 1967년도에 이스라엘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1948년도 2000년 만에 이스라엘 독립되고 1967년도에 또한 이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회복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과 이스라엘과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48년은요, 우리가 시편 48편을 보면 시편 48편의 내용이 1948년도에 이스라엘 독립과 딱 매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1967년은 어디하고 매치가 되어 있겠어요? 시편 67편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2013년은 시편 몇 편과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예? 113편. 할렐루야. 그렇다면 내년에 시편 114편하고 연결된 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편 114편을 읽으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시편 114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대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기대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서서 안식일을 회복되게 하시고 시편 114편을 보게 하시는 것은 이게 우연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지금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우카의 어원이 하나크라는 단어인데요, 감화시키다, 교훈하다, 교육하다, 가르치다, 봉헌하다, 사용하다,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크를 수치를 보면 78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같은 78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할람이라는 단어로 이 꿈쟁이라는 거죠. 꿈꾸다, 건강해지다, 건강을 회복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우카 절기는 바로 꿈꾸는 요셉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4대 만에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 같이 바로 한우카 절기가 회복되는 것은 바로 빛의 절기로 꿈꾸는 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우연찮게 집사님 한 분에 전화를 통화했는데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꿈을 꿨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막 엄청나게 부흥이 돼가지고 자리가 장소가 너무 좁아가지고 이게 계속 이 옆에 사무실을 넓혀나가는 것을 2개까지 넓혀가는 것을 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꿈꾸는 자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꿈도 꿈이네. 누군가는 모르지만 꿈꾸는 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꿈꾸는 자가 나타나는 시대라는 것이죠. 한우카 절기같이 빛의 축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펼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할람이라는 단어가 꿈꾸다라는 단어인 것 같이요. 요셉이 몇 살 때 꿈을 꿉니까? 17살 때 꿈을 꾸잖아요. 17, 17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폐이 그러잖아요. 폐이, 입이 입술이 깨끗해지는 시대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입술이 깨끗해지고 그야말로 입술에 하나님의 입술과 내 입술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7이라는 단어, 17세의 소년, 요셉은 소년이라 그렇게 창세기 37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소년이라는 그 날이란 단어가 등불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등불. 그러니까 이 빛의 절기는 등불이잖아요. 빛의 절기는 빛을 말하는 거잖아요. 꿈꾸는 자 요셉은 바로 날, 등불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 요셉은 꿈꾸는 자요, 요셉은 빛을 비추는 자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요셉과 같은 우리가 이민족이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120년 어간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한 30년을 한 세대로 봅니다. 그러면 3, 4, 12에서 4대가 지나가는, 그래서 지금의 시대가 우리 한국의 요셉의 시대라고 그래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120세대가 지나는 지금의 시대가 요셉 시대요. 그 요셉 시대에 꿈꾸는 자, 요셉 시대와 같이 빛을 발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니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셔서 해와 달이 비침이 쓸데없는 그때에 바로 만국에 있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은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으로 보면 땅의 왕들을 부르시기 원해서 하나님이 왕들을 찾기 원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핏값을 우리를 사실받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을 우리를 사실받은 자면요, 원래 그 부르심의 사명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네.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평신도로 그냥 평신도라는 이름으로 평평하게 신앙생활하다가 마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을 깨달아서 저희는 반드시 그 왕같은 제사장의 바늘에 설 수 있는 주님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기도 중에 그런 감동이 들더라고요. 에베소서에 이 5가지 직임이 있잖아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 직임 중에 하나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2가지는 뭐라면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앞에 생명 거는 자가 되시고 예수를 증거하는데 생명 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회복되는 자가 그야말로 진정한 주님의 신부요, 왕같은 제사장의 바늘에 서는 자가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한우카에 대해서 너무 좀 시간을 길게 좀 소개했습니다만, 자, 한우카 이 빛의 축제의 절개에 창세기에 있는 이 요셉에 대한 말씀들이 저와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요셉은 바로 나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을 깨달아서 요셉과 같은 꿈꾸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토라 포션 이 10번째 말씀으로 이 미케츠라는 단어에 의해서 후회라는 단어, 후회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 4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하스가에 섰는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만 2년, 성경 속에서는요 단어 하나, 도시 하나, 어떤 수치 하나까지 결단코 우연히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뜻은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만 2년 후에라는 뜻은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인가? 이 미케치라는 후에라는 단어는 그 어원이 캐치라는 단어로서 극단, 끝없는, 파멸, 마치다, 끝나다, 종말, 끝날,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 2년이라는 것은 2년이 꽉 찼다는 얘기잖아요. 원래 이 본문 말씀은 지금 요셉이 이 12년 전에 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억울하게 두 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10년 만에 이 술 맡은 관원장과 이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서 그가 꿈을 통해서 해석을 해주고 그들이 참으로 풀려나간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나가게 되죠. 자, 이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만 2년이 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초림하신 만 2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라는 것은 하루는 1000년 같다고 그러죠. 여기서 또한 2년이라는 것도 만 2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찬 후에라는 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 2년이라는 단어와 또 셋째 날이라는 단어, 만 2년이 찬 그 다음이 셋째 날이잖아요. 그 만 2년이 찬 그 다음이 바로 셋째 날이고, 셋째 날 예수님이 셋째 날 부활하시고, 셋째 날 3000년 때 3000년 어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치라는 것은 극단, 끝없는 그런 의미라면, 여기 앞에 붙어있는 미캐치라는 것, 미라는 것은 댐인데 이것은 나라를 말하죠. 광야를 말하고, 나라를 말하고, 토라를 말하고, 물을 말하고, 말씀을 말하고, 이것이 다 연결돼서 이 마지막 때 만 2년이 차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아름답게 해와 달과 별이 쓸데없는 그 시대가 우리 가운데 속에 도래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첫 번째로, 그래서 이 결국은 만 2년 후에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 심판의 때를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요셉이 그 만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술 맡은 관원장, 술 맡은 자는 것, 술은 포도주를 의미하고요, 포도주는 바로 예수의 피를 의미하죠. 또 떡 굽는 관원장, 떡은 바로 예수님의 살을 말하고, 예수님의 그야말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데, 예수님의 피를 흘리고 나서 그럼 예수님이 이 사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망을 당하고 그 예수의 피를 내서 모든 인류는 살았지만 예수는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지내가 되었다가 3일째 부활하셨습니다. 만 2년이 찬 후에 3일째 부활하신 것이죠. 자, 이 말씀의 맥락의 의도를 본다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지만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죽었었어요. 죽었던 저들, 만 2년이 찬 그 동안 죽었던 저들이 서서히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니 유대인들이 나오게 되고, 이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은 만 2년이 차기 때문에 저들이 살아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증거를 우리 가운데 표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 2년 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듯이, 이제는 2000년이 찬 그 시점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하의 왕으로 등극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스가랴서 14장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말씀하고요, 동일하게 계시록 17장 14절에도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려다. 할렐루야. 자, 어떤 자들이 그 영적 만 2년이 찬 그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되고 영광의 보좌에 이를 수 있는 자가 다 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루가 천년 같은 그때, 오늘 본문의 이 제목 속에 만 2년 후에라는 그 의미가, 이 요셉이 그 총리 대신으로 이 복을 받는 역사도 있지만 결국 예수님의 재림 역사를 또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때를 근데 잊어버렸다고 그랬죠. 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은혜를 입고
나서요. 그리고 은혜를 잊어먹고 만 2년 동안 그걸 잊어버렸었어요. 그래서 만 2년 동안 잊어버렸던, 근데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화들짝 놀라서 생각이 나고 그가 깨어나서 이 바로의 왕이 그야말로 일곱 암수가, 이 아주 풍성한 일곱 암수가 풀을 뜯어먹고, 또 나중에는 이 아주 연약한 일곱 암수가 나타나서 이 풍성한 그 일곱 암수를 잡아먹고 일곱 별상의 그 꿈을 꾸고, 그런 내용들이 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하게 되잖아요. 그 기억이 언제 기억이 나느냐? 만 2년이 지난 다음에 기억나더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예수를 깜깜하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들이 만 2년이 꽉 차니까 이제는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의 원리는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1.1을 또 결단코 강한 것은 아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 역사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단어 하나 속에 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 다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토라, 이 모세오경 토라를 그냥 무시하고 2000년 동안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되겠습니까? 이제는 기억나게 되는 때가 된 것이고, 회복되는 때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 2년 만에 요셉을 기억하게 되죠. 창세기 41장 9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구하여 가르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그곳에 시위대장이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구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했다라고 요셉에 대해서 떠오르게 되죠. 그때 나의 허물을 추억한다, 이것이 내가 잘못했나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2000년 동안, 아니 만 2년이 차기까지 그가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 잘못됐구나. 오늘날이 2000년 동안 예수를 잊어버렸던 이 유대가 이제는 기억이 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으로 이스라엘은 2000년 전에 오신 메시아를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메시아는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이 되고 저기가 나라가 회복되고 노가나잎이 무성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여름이 가까운 것이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는 것을 너희가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요셉은 바로가 꿈을 꿀 때 그 2년 동안 감옥에서 이 요셉은 보내야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가? 어찌 보면요, 요셉이 2년이 차고 난 그때 그가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30이 됐다는 것이죠. 30. 그럼 이 30이라는 수치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30에 시작하셨어요. 다윗도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30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그가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는 자가 됐습니다. 레위 지파가 드디어 그들이 이 성전에서 성전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30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임받는 나이가 30이었던 것이고, 요셉의 나이도 그 30이 차기까지는 그가 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창세기 41장 46절에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다윗이 30세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을 때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였으니 모든 남자의 명수가 38,000인데, 자, 누가복음 3장 23절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름은 헬리오. 아멘. 자, 이렇게 나이 하나, 수치 하나, 그 만 2년 후에 이런 모든 것들도 결국 깨닫고 보면 성경의 전체적인 맥에 하나의 다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말씀으로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설명을 생략했습니다만, 결국은 요셉이 17세에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꾼 것이 13년 동안 고생하다가 13년이 차고 났더니 그가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13 하면 무엇이 기억나죠? 13 외아들 하나. 할렐루야. 요셉이 17세, 그가 이 17세에 꿈을 꾸는 자가 돼서 소년으로서 등불을 밝히는 빛이
통치하는 자가 됐다라면 13세가 되랬더니 애아들 하나가 되고 그가 드디어 이 하나가 돼서 하나라는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함께하는 인생이 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40절에 그가 요셉이 30세가 되고 났더니 이제는 그야말로 요셉의 형제들 뿐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요셉 앞에 참으로 무릎을 꿇는 복종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자기에게 있는 복음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해와 달과 열한결이 바로 요셉에게 절하는 사건이 꿈을 통해서 보이셨잖아요. 그렇듯이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바로 이 요셉 앞에 그 앞에서 그야말로 엎드리라고 이 바로왕이 소리를 치면서 이렇게 그야말로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 무릎 꿇는 다음에 무엇이 생각납니까?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가 무릎을 꿇다는 것이에요. 자, 모든 이름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결국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되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은 자,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요셉 앞에 요셉의 형제들이 무릎을 꿇고 요셉이 다스리는 애굽 전 백성들이 무릎을 꿇게 된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그에게 예수의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죽기까지 걱정하셨고 섬김을 다했던 요셉의 마음, 요셉의 그 사랑, 요셉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요셉이 결국 요셉 앞에 모든 무릎을 꿇는 자가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30이라는 수치가 공생의 사역의 수치요, 17이라는 수치가 입을 깨끗하게 하는 수치, 그래서 이 소년의 등불이 비치는 그 수치가 되는 것이고, 13이라는 수치가 하나됨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는 수치요, 12년이라는 것은 결국 12년 동안 요셉이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12지파를 가지고 있는데 12지파가 13이 되기 전에는 그들은 감옥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지금 감옥생활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누굽니까? 다윗 시대 때 이 통일왕국이 이루어졌지만 솔로몬 시대 이후로 가서 12지파가 나눠져서 아직까지도 12지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감옥이 아니겠어요. 감옥. 그러나 저들이 이제는 열방을 받아들이고 이방 그리스도인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는 한 세 사람이 된다면 13이 돼서 저들도 이제 해방받는 시기가 이제 앞으로 속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요 12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저들은 이 요셉이 12년 동안 감옥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비전은 있었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했죠. 그러나 현실은 감옥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드디어 12이 지나서 13이 되는 순간에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3, 13이라는 수치는 것은 결국 하나 되는 수치죠.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사정이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는 반드시 하나 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진정한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3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결국은 모든 것이 새 사람으로 그 새 역사,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42장 17절에 합독하십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거두었더라.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느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아멘. 자, 요셉의 형제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사러 요셉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여차여차해서 결국은 이 형들을 감옥에 3일 동안 가두었다 그래요. 그들이 3일 동안 가두어서 3일 만에 그들이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결국은 3일이라는 수치는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갔던 3일을 말하는 것이고요. 끊임없이 3일.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표적을 구했을 때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은 바로 무엇이냐? 3일 낮 3일 밤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땅속에서 3일 낮 3일 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일 만에 저들이 해방받는 사건,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예수, 그 모든 그림자들이 결국은 예수님과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3일 만에 저들이 살아나서 3일 만에 무덤에서 해방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방받은 그 나라, 해방받은 그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42장 18절에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할렐루야. 자, 3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나라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 그럼 앞으로 도래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여호와 일곱 영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예수연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이 마지막 7천년의 역사 속에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바라는 것이 뭐냐? 3일 만에 감옥에 들어왔던 너희들, 죽었던 너희를 살려서 왜 살려줬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일의 미안의 수치를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간상 간단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모리아 땅에 가서 제단에서 자식을 바칠 때도 3일길 갔었고요. 제3일에 이 고통할 때 부주 중에 엄습하여 이 사건은 이 세겜이 있었던 사건이죠. 또 네 번째 말씀으로 출애굽 백성과 결혼을 맺고 3일 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셨다라고 또 출애굽기 19장 11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라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며, 또 다섯 번째로 니느웨는 3일길 회개를 외쳐야 되고요. 여섯 번째로 예수께서 3일 만에 살아났다라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일 동안 무덤에 있는 것을 바로 표적이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이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4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4일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자, 무덤 속에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도 기적의 사건이지만요, 바로 이 3이라는 수치는 출임하신 예수님이 4,000년대 오셔서 3일째 되는 날, 바로 이 6,000년의 만 2년, 만 이틀이 지난 후, 12,000년이 지난 후에 그가 문제가 해결되고 또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그야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충만해지는 시대가 앞으로 도래할 시대인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창세기 42장 18절 우리 좀 전에 읽은 말씀이죠. 자, 두 번째 말씀으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감옥 속에 있었던 저들이 해방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경외한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인데, 경외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만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걱정하다, 존경하다, 떨다, 놀라다, 전율하다, 진동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경외하는 나라가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호와의 일곱 영이 특별히 다스리는 나라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7,000년 역사 속에 등장하죠.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에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어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마지막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강림하는 시대에 여호와를 더욱더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성경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써있던 단어가 창세기 22장이죠.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제단에 바칠 때 그 아들의 목을 치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그러고 말씀하시고 잠깐
것이고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말씀으로 여호와 앞에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래서 경외한다는 단어와 두려워한다는 단어가 같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 5절에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고요. 여호수아 4장 14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신명기 6장 2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잖아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으라 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인해 떠는 자를 하나님이 권고하신다 그러죠. 성경 구절을 대면 얼마든지 될 수 있지만 시간상 이 인터넷에 이 알리아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숙지하셔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세상 나라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앞에 또 무릎을 꿇게 돼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에게 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요. 요셉의 아버지도 결국 이 제가 미드라시 있는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만 요셉의 아버지도 요셉에게 절하는 사건이 성경 미드라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데 바로 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요. 요셉이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라는 것이죠. 예수의 마음.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요셉은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가 나갈 때 꿈꾸는 자의 그 역사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바로 왕이 그 요셉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라고 인정하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인정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핏값. 이 핏값을 반드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팔아먹었던 자들은 결국 팔아먹은 사건으로 해서 얼마나 그 어려움을 겪고 또 그야말로 이 기근을 만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이 동생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이 사건들이 결국은 핏값이라는 것이죠. 핏값. 그런데 우리의 핏값은 뭐겠어요? 우리는 죄의 핏값은 결국 사망이 아니겠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핏값으로 우리 주님이 사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무덤 속에 들어갔다 살아나고 부활한 것 같이 감옥 속에서 이틀이 지나서 3일째 저들이 살아난 것 같이 살아난 우리는 반드시 그 핏값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사는 자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핏값을 반드시 찾으신 하나님 앞에 에레미야 30장 7절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리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야 됨을 얻으리로다. 어떤 사람이 마지막 다가오는 환난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핏값을 인정하고 그 핏값에 합당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토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말씀대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쓰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환난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잠깐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환난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저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이 환난을 주기 전에 먼저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이룬 일이 없다는 것이죠. 아모스 3장 7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근데 사실은 창세기 속에 이미 모든 환난의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만 2년 후에라든지 감옥 속에 들어왔던 저들에게 해방과 감옥에서 나오면서 이제는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이든지 이런 모든 것을 다 미리 말씀하신 것이고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상 쭉 넘어가셔서 마지막 네 번째 말씀으로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자, 이 네 번째 기록된 말씀 우리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마지막 환난을 어떻게 통과하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는 그야말로 이 어찌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이것이 큰 환난의 날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 때를 준비한 자, 때를 위해 살아가는 자는 그것이 큰 잔치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야곱의 환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해산의 고통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해산의 고통이요, 그냥 단지 해산의 고통만 있다면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러나 해산의 고통 뒤에는 출산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출산의 기쁨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앞으로 다가올 환난의 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셔서 친히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 없이 없는 해산과 새 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환난을 통과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7배 풍년이 들었다가 그때는 좋지요. 그런데 7배 흉년이 들 때는 이게 엄청난 환난이 있잖아요. 7배 흉년, 그 환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죠. 그런데 요셉이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잖아요.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7배 풍년의 기간 동안에 수입의 소득의 5분의 1을 걷어서 창고에 쌓아라 그래요. 우리의 창고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늘나라에다가 창고에다가 우리의 소득을 쌓아야 되는데 소득의 얼마를 쌓으라고요? 10분의 1, 5분의 1. 그 말이 그 말이지만 5분의 1의 소득을 하늘에 쌓은 것이에요. 자, 창세기 41장 34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극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배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배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 가운데 7년 대환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7년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5분의 1의 소득을 하나님 앞에 쌓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에 쌓는 것이에요. 성경은 다 예언이고 성경은 계시록이라고 했잖아요. 다 모든 것이 이리저리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비결인 것이고, 바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이 원리에 의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저들이 수천 년 동안 환난을 당하고 갇힌 핍박을 당해도 끊임없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사는 자가 됐어요. 우리는 성경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요, 지금 두 번째 말씀으로 유대인들은 소득 100분의 79의 수입으로 생활을 합니다 라고 세 가지를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소득의 이 100분의 2, 50분의 1이니까 100분의 2죠. 100분의 2 정도는 바로 그 당시에 제사장의 옷을 구한다든지 제사장을 위해서 쓰임 받았고요. 두 번째 10분의 1을 레위인들을 위해서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10분의 1을 드렸고요. 또 나머지 10분의 1은 그와 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일에서 이게 사용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소득의 10분의 2, 그러니까 78% 내지 79% 정도는 다 이 나가 아닌 다른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결국 상을 쌓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상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렇게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1장 36절 마지막 때에 깨어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깨어서 이 외형적으로는 하늘나라에 상을 쌓는 자가 되고 내용적으로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신앙의 여정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시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남과 될 수 있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 합독하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 말씀.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근데 만 2년 후에 그가 드디어 애굽의 총이 대신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이나 형제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할 수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서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 여정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고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신 그 요셉의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이 신랑이 되셔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의 보좌에 넉넉히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